오늘 설교 제목은 이슬이 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슬이 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이게 뭔가 싶은 아슬아슬한 나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모든 데가 다 그렇습니다. 뭔가 벌써 익숙해진 것 같고요. 어지간히 적응이 된 것도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윤미래라는 가수가 노래를 했죠. 하루하루 지나가면 익숙해질까 이래요. 하루하루 지나면 익숙해집니까? 하루하루 지나면 잊혀질까?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픔이 큰데 이게 불안하고 떨리는데 하루하루 늘 같은 날들인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면 익숙해지고 그리고 잊어질까 염려하는 노래죠. 그 노래가 불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을 지나는 것 같아요. 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가 늘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은 몽롱한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아슬아슬하지만 또 몽롱하기까지 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권위, 그것이 무너진 세상, 뭔가 말을 들을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가지지 못한 사회, 그런 사람을 가지지 못한 곳에서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악다구니, 소음들은 점점점 커져가고요. 그 반대로 무감각, 무기력 그런 것들도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그러니 에너지의 양극화가 시작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음의 양극화, 소리의 양극화가 시작됩니다. 입 다무는 사람들은 점점점 많아지고요. 또 소리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뭔가 뛰어나가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들도 점점 많아져 갑니다. 몽롱해진 세상, 그리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그러니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어쩌면 그냥 윤미래 씨 노래가 생각나는 거죠. 하루하루 지나가면 그냥 익숙해질까? 하루하루 지나가면 그냥 잊혀지기는 할까?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은 적이 많았는데요. 그런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여전히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있었고요.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렇게 절망의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지만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희망을 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희망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고 소망과 구원이 되신 예수님,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로 아슬아슬한 세상, 몽롱한 세상, 그리고 뭔가 양극화되어서 시끄럽기도 하고 조용한 것 같기도 한 이 두려움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26장인데요. 그냥 시간상 본문을 16절서부터 읽었지만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랍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지금 유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우외환이죠. 적들의 침공이 이제 곧 올 거고요. 찝적찝적대는 침공들이 여전히 많고 안쪽은 안쪽대로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황. 그래서 유다는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그 땅에서 숨쉬기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래요. 이 노래는 이런 노래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성이 되시고 곽이 되신대요. 여러분 성곽 이런 말 들어보셨죠? 수원 성곽. 성곽 그러면 성냥곽 이런 뜻 아니고요. 성은 성입니다. 곽도 사실은 성이에요. 근데 보통 성을 만들 때 안쪽 내성을 만들고요, 바깥에 외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을 보통 이렇게 두 겹으로 만들어요. 하나 뚫리고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 그러니까 바깥성, 안성. 그래서 바깥 거를 보통 곽이라고 그러고요, 안에 걸 성이라고 그럽니다. 성곽 그러면 안 그리고 밖을 지키는 성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이 너희의 성이 되고 너희의 곽이 되겠대요. 어쩌면 안을 지키는 것, 밖을 지키는 것, 그 모두를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구원으로 이루신답니다. 누가 이 노래를 부릅니까? 그날에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 몽롱한 사람들,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6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는요, 너희들 노래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희망으로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래하셔요. 여호와가 우리의 성이 되신다고 노래하셔요. 여호와가 우리의 성이 되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곽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우리의 안을, 우리의 밖을 지키신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문 닫아야 되는 것 같지만 2절 보면, 아니 너희는 문들을 열래요. 문들을 열어라. 의로운 백성들, 신이라고 그러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여기서 신은 뭐 영어로 해서 뭐 God, 그런 뭐 귀신 할 때 그런 신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런 신이 아니고요, 의리입니다. 믿을 신자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고, 적들이 오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문 열어라, 의로운 사람이 온다라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여전히 이 땅 유다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두려움의 땅이지만 그곳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혼란스럽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어찌할지 모르는 몽롱함 가운데 그냥 많은 비명소리 같은 그 큰 소음과 지쳐버린 그 침묵이 땅을 덮고 있는 이 땅에서 너희가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 둘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소리를 높여서 뭔가 악다구니를 쓰든지, 아니면 아무 할 말 없어서 침묵으로 조용하든지, 아니 침묵으로 조용할 것도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악을 쓸 것도 아니고 너희들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희망으로 노래하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랍니다. 우리는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유다에서, 이 어둡고 두려운 땅에서, 이 몽롱한 세상에서도 이 놀라운 희망과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문을 열어도 된다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기이하신 분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분이셔요.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욥기서 9장 10절 11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내 곁을 지나도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내 앞에서 걸어도 알 수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쩌면 알 수 없기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눈에 뻔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면 그거 보일 때 노래하면 돼요. 하나님은 늘 그냥 다 보이십니까? 겉과 속이 투명해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눈에 다 보이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보이지 않으셔요. 그분은 기이하시고 그분은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앞에서 걸어도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내 곁을 지나도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우리에게 갑갑함이 되기도 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아니 어쩌면 오히려 그것이 희망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를 바꿔내기 시작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보면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드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성을 허무셔요. 그 대신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분은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 일을 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는 일이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희망이 없다 하는데, 아니 그 반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기이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분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정말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역사 안에서 새롭게 행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가능성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가능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셔요. 우리의 가능성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으셔요.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묘막측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으로 하면 그분은 기묘한 모사가 되셔요. 그분의 기묘함을,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놀라움을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노래하셔.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성을, 우리의 곽을 정말로 지키시고 구원으로 행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에, 그 주님의 가능성을 믿기에 우리는 희망으로 노래합니다. 여기 이사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거 뭐죠? 노래죠. 노래입니다. 들어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여기 청년들 중에서 랩을 잘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사방으로 쌓이지 아니하고. 이건 아니네. 이건 타령이네요. 이건 노래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이거 뭐 희망의 노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그건 지금 당하는 일이에요. 쌓이지 않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몰라요. 모르니까 절망합니까? 아니요, 몰라요. 그러니 희망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기이하신 분,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 우리 앞에서 지나가도 볼 수 없는 그분이 교만한 자들의 성을 낮추시고 그분이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을 믿으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노래들을 배우세요.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답답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죠.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랍고 기이한 가능성, 그것들을 붙잡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이 밤의 끝을 잡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거예요.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고 26장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됐죠.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신 이는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분이 아니셔요. 바로 이 주인공, 우리 앞을 지나도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 앞에서 큰 일을 행하셔도 알 수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 노래를 부르랍니다. 왜 그러시겠어요? 이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이제 행할 거다. 너희들 그 소망을 붙잡고 그 희망을 붙잡고 이 절망의 땅에서, 어쩌면 이 몽롱한 세상에서 그 몽롱함에 취해 주저앉지도 말고 두려움에 떨어 그냥 웅크리고 있지 말고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랍니다. 여러분은 이 희망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 들리시고 이 노래를 부르자고 함께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놀라운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놀라운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다시 한번 하시죠. 주께서 우리의 성곽을 지키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성곽을 지키십니다. 구원으로 우리를 지키셔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쌓이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찌부러집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답답한 일 당하면 속이 터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나는 지쳐 죽을지도 몰라요가 아니에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노래하는 사람들. 거꾸로 찌림을 당하면 내 인생은 끝장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서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는 뭐 하죠?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못하는 것, 안 보이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도록 가려져 있는 게 많죠. 세상의 환경이 가려놨죠. 그리고 어쩌면 무엇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약속, 그 길을 가려놓습니다. 믿음은 뭐죠? 그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냥 꿰뚫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강렬합니다. 뒤로 침륜에 빠져서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내 발이 앞으로 가는 거기도 하지만 내 시선이 앞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내 시선이, 내 눈이 그냥 눈 감아버리면 그때는 안 돼요. 믿음은 뭡니까? 그냥 뚫어보는 거예요. 저기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는 그 실상을, 그 증거를 뚫어보고 말겠다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깜깜하고 어찌 될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꿰뚫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내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 아니에요. 내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정말로 주가 하신 그 약속을 꿰뚫어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일을 향하여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앙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냥 바라보면 되지 왜 앙모합니까? 왜 그렇게 힘차게 봐야 돼요? 왜 그렇게 꿰뚫고 봐야 돼요? 기도하는데 그냥 한번 말하면 되지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이유는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6절에 그래요.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환난이 많죠.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기도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단박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주의 징벌이 우리에게 와요. 그리고 환난이 여전합니다. 희망을 노래하면 환난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렸던 징벌,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났던 모든 결과들이 말끔히 그 노래 한 방에 다 사라져 간다면 얼마나 인생이 쉽고 좋겠습니까? 얼마나 꿈만 같겠습니까? 하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만큼 황당한 말씀은 아닙니다.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를 앙모합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꿰뚫고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여기저기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요.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 그나마 그냥 유지라도 되면 그러면 조금 더 소망이 있을 텐데 어떤 때는 그냥 유지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일은 점점 어려워지기도 시작하고 아니면 그때까지 없었던 문제도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를 당황케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믿음으로 꿰뚫어 보려고 하면 점점점 그렇죠? 그 기울기가 꼭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도 돼요. 아주 그냥 미세해도 그냥 그 기울기가 어느 정도 생겨서요. 이렇게 보다가는 정말로 내가 뭔가를 볼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되면 좋겠는데 아니요.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고 점점 더 가로막는 건 커져가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하셨다는 것들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자신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믿음으로 정말로 꿰뚫어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데 내 안에 그냥 믿음이 아니라 갑자기 의심이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거죠. 갑자기 내 마음이 철렁하고 그냥 내가 모든 믿음을 잃은 것처럼 내가 내 자신에게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당황스러울 뿐만 아니라 믿었던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내가 당황스러움을 보게 돼요. 나를 격려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나의 믿음을 격려하고 어쩌면 나의 믿음의 본이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희망을 노래하기는커녕 오히려 절망으로 침묵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꿰뚫어 보기는커녕 오히려 눈을 돌려서 세상 그냥 그리로 따라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나 자신이 나를 당황스럽게 도 하고 내 주위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당황스럽게도 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벌어지는 사건들과 상황들이 나를 당황스럽게 해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 쓰여 있는 이 단어는요, 이 간절함이라는 이야기는 쏟아 붓는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붓는 거예요. 그냥 붓는 수밖에 없죠. 그냥 작고 어쩌면 단선율처럼 그냥 이렇게 주르르르르 가는 기도로는 안 돼요. 왜? 내가 당황스러운 게 너무 많죠. 가로막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부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조금 붙습니다. 그러면 그냥 조금만 해도 꺼져요. 하지만 그 불이 갑자기 감당할 수 없게 타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라도 부어야 되죠. 물이라도 붓고 모래라도 붓고 뭘 쏟아 부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쏟아 부으며 기도합니다. 앙모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앙모한다는 건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를 앙모합니다 라는 건 그냥 이렇게 계속 바라보는 것만은 아니고요, 내가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방문해요.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앙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를 찾으러 나오는 거죠. 기도를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어쩌면 이 두려움의 세상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냥 쏟아 부으며 기도하셔요. 주님을 찾으며 기도해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주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금요철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찾습니까? 주를 찾을 때 그냥 두리번으로 찾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아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습니까? 두리번 맨눈으로 그냥 훑으며 찾아요. 어쩌면 그게 더 효과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머니들은 그렇게 찾을 수 없어요.
그냥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두리번거릴 뿐만 아니라 온 마음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자녀를 찾기 위해, 내 아이를 찾기 위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주의 전으로 달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하나님이 기도를 뭐 꼭 교회 와서 해야 되나, 뭐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해도 다 듣는다. 맞아요. 들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주를 찾아서 달려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주가 내가 어디선지 기도해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믿음으로 어디선지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정말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서 앙모하며 주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 기도를 쏟아 부어야 되는 그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셔요. 왜? 쏟아 부어야 되는 기도들이 있고 간절히 주를 찾아 앙모하며 간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의 징벌이 내게 있고 여전히 환난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쏟아붓는 기도들, 그리고 앙모하며 찾아나가는 기도들,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희망의 노래를 하는 사람들, 그 주의 백성들은 그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합니다. 환난 중에 주를 찾아 나서고요, 또 그 하나님의 징벌이 여전한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간절히 기도를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쩌면 자동적으로 이 간절함과 그리고 이 앙모함 이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다 사라진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주를 앙모하며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 희망의 주님을 붙잡고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쏟아부으며 기도하고 주를 찾으며 달려 나오는 겁니다. 희망의 노래, 희망의 주님을 붙잡으시고 내 가능성이 아니라 놀랍고 기이하신 하나님의 가능성, 그것 붙잡으시고 노래하기 시작하시며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을 앙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17절입니다.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부르짖죠. 그러면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죠. 근데 18절 보세요.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여기 세 번째 이야기는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부르짖고 찾고 그렇게 산고의 수고로 온갖 힘을 다 씁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낳은 것은 바람입니다.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바람만 나와요. 이게 뭐죠? 우리가 구원을 베풀지도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도 못했어요. 부르짖고 뭔가 모든 힘을 다해서 다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만 나올 뿐입니다. 생명을 낳지 못해요. 창조적인 삶, 그런 거 안 됩니다. 이건 절절한 고백이에요. 절절한 고백입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정말로 기도를 쏟아붓고 그리고 간절히 주를 앙모하면서 주를 찾아 나오고 내가 산고의 고통으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모든 사랑과 의의 일을 하겠다고 내 모든 힘을 다 짜냈어요. 그러면 이 몽롱한 세상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아슬아슬한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하루하루 지나면 그냥 잊혀질까? 그렇게 낭망하던 상황에서 뭔가 소망의 싹들, 생명의 기운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기 18절 말씀은 너무 슬픕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기가 막히는 거죠. 고생은 하는데 정말로 산고의 고통으로 뭔가 이루겠다고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힘쓰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는 일들이 그렇죠. 뭔가를 하겠다고 뛰어다니는데 여전히 정쟁은 멈추지 않아요. 언론은 계속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냉소들, 비아냥들, 혐오 이런 것만 쌓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내 가정에서 막 눈물 흘리고 매달리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할 수 있는 순종으로 내가 산고를 정말 이를 악물고 내 모든 힘을 다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뿐입니다. 불쌍하죠. 딱하죠. 세상에 이렇게 기막힌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내가 뭘 했냐고 사람들이 하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냐? 희망의 노래를 뭐하러 부르고 뭐하러 하나님 그렇게 찾고 뭘 그렇게 하나님 찾겠다고 다니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뭘 그렇게 애쓰냐? 어차피 바람뿐인데 어차피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는데 너 뭐하러? 그러게 내가 뭘 했냐 하는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서도 들리고 내가 내 자신에게 그 말들이 어디선가 내 심령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불쌍하죠? 딱하죠? 맞아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예 희망의 노래를 부르지나 말든지, 아니면 기도하고 뭘 찾아다니지나 말든지, 뭘 어떻게 세상을 바꿔내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애를 쓰지나 말든지 그러지, 그렇게 희망의 주님이라고 붙잡고 희망의 노래를 불러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애썼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가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조건은 하나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어차피 부활도 없고 끝인데 그냥 끝에 세상에 합법당하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서 살면 되는 건데, 아둑바둑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아둑바둑 그냥 영혼을 쏟아내며 기도하고 그냥 온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 고생을 하며 뭔가를 만들어내겠다고 수고한 거, 그렇게 사는 게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냐.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면 가장 불쌍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19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19절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사람들, 생명을 만들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 절망, 마지막 끝이라는 그곳,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난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나요.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난답니다. 시체가 됐으면 끝인 거죠. 그죠?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어려움의 상황, 거긴 그래도 뭔가 건덕지가 남았어요. 하지만 시체는 끝이죠. 죽은 건 끝이죠. 희망의 노래를 불러봐야, 간절히 기도해봐야, 산고의 고통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해봐야 죽었어요. 그럼 끝 아닙니까? 절망의 그 끝에서 19절이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대요.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난답니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랍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땅이 죽은 자를 다시 토해냅니까? 19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입니다. 주의 이슬이 살려낼 거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이슬이 내립니다. 이 가장 불쌍하고 딱한 사람들, 이 불쌍하고 딱한 상황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불쌍하고 딱한 상황들, 그 상황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 불쌍하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그분은 빛난 이슬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이슬이셔요. 생명의 이슬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백성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이슬이 내려 죽은 사람 살아나고 시체 일어나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셔 살려내기 시작하십니다. 생기를 내시고 또 이 이슬은 일어서게 하는 거죠. 일어서며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섭니다. 에스겔 골짜기, 그 해골들, 그 뼈다귀만 있었던 거기에 그 생기를 향해 태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 뼈들이 일어서기 시작해요. 일어서고 살리는 그 이슬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셔. 이건 갑작스럽죠. 여기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산고의 고통 가운데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어쩌면 가장 불쌍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이슬이 내립니다.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이슬이에요. 광야에 이슬이 내립니다. 은혜죠. 그리고 선물이고 기적입니다. 이슬은 굉장히 소박해요. 장대비는 아닙니다. 굽이쳐 흐르는 큰 강도 아니에요. 이슬은 소박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이슬이 내립니다. 이 이슬이 내리면 살려집니까? 예, 살려집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아요. 몇 주 전에 호세아서 14장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곳,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살았던 이 동네 남쪽 지역, 네게부 지역에는요 1년에 250일이 이슬이 내립니다. 놀랍죠? 365일 중에 250일이 이슬이 내려. 그 위에 유대 땅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는요 한 1년에 150일에서 180일 정도가 이슬이 내립니다. 1년에 반, 또 그 남쪽은 1년에 반 이상이 이슬이 내려요. 내리면 얼마나 내립니까? 얼마나 내리냐면요, 연간 강수량의 25%에서 30%가 이슬로 채워집니다. 그렇게 많이 내립니까? 그렇게 많이 내립니다. 지중해에 있는 따뜻한 바람들, 그 따뜻한 그 습기 머금은 공기가 이쪽 광야,
그렇죠? 찬 지역 그것을 덮으면서요 이슬이 내려요. 이 이슬로 농사를 짓습니다. 이 이슬로 양을 기릅니다. 이스라엘 땅은 10월서부터 4월서부터 10월까지는 건기예요. 비가 전혀 안 옵니다. 그때도 농사를 지어요. 포도 농사 짓고 뭐 무화과 농사 짓습니다. 포도는 여름에 익는 거죠. 이육사시 청포도 보면은 뭐 내고장 7호는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에요. 여름, 그 여름에 포도나무가 어떻게 자라요? 비가 하나도 안 오는데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기 때문이야. 양을 어떻게 기릅니까? 양을 어떻게 길러요? 시내를 찾아가기도 해요. 그다음에 시내는 다 마르는데, 여름에는 다 마르는데 무슨 시내를 찾습니까? 아침마다 이슬이 내려요. 아침마다 이슬이 내립니다. 그러니 양들은 그 이슬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목동들은 그 이슬 먹은 양들이 만들어내는 그 젖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슬은 밤에 내립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하지만 어느샌가 이슬은 내려요. 이슬 소리 없이 내려요. 이슬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이 내립니다. 여기 많이 내리고요. 그냥 온 땅 가득하게 내려요. 풍족합니다. 그리고 그 밤이 추우면 추울수록 어쩌면 이슬은 더 많이 내려요.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겠다고 얘기하셔. 이 이슬로 삽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에요. 살리는 이슬이에요. 4월에서 10월 그 건기에 그냥 바짝 말라서 죽은 것 같은 이제 죽었나 보다 싶어도요.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이슬 머금은 풀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산고를 겪어가면서 뭔가를 애써도 아무것도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주께서 이슬을 내려서 죽은 자를 살려내셔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주저앉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요. 왜 이슬이 내립니까? 이슬이 내리는 이유를 아셔요? 이슬이 내리는 이유는 주의 결심이십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슬이 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른비 늦은비 성령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이른비는 언제냐면 10월 지나서 가뭄이 끝나고 이른비가 내려요. 그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늦은비는 어디겠습니까? 4월 건기가 시작되기 전 바로 그 마지막에 내리는 비가 늦은비예요. 제대로 잘 내려줘야 돼요. 이른비 늦은비 성령, 그렇게 때를 따라 돕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비가 내리는 것처럼 어쩌면 성령님 그 일으키시고 생기로 채우시는 그분은 이슬처럼 우리 가운데 내리셔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임하시고 성령의 영 임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뭐 할 거예요? 다시 일어났더니 세상이 다 달라졌나요? 아니요.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구들이 다 뼈다구란다. 해골이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어요. 세상이 다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여전해요. 이 군대는 또 갈 겁니다. 가다가 희망을 노래하며 가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또 간절히 주를 찾으며 가고 산고의 힘으로 그냥 그렇게 애쓰다가 또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그냥 바람만 나올 뿐 그 골짜기에 쓰러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 끝 아닙니다. 다시 그 밤에 이슬은 내릴 거예요. 다시 이슬은 내리고 내가 이슬이 되겠다고 하신 그분이 우리를 백향목같이 뿌리 박히고 백합화까지 필 때까지 주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밤에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이 갑자기 다 바뀝니까? 천만에. 여전히 세상은 아슬아슬할 거예요. 하루하루 그 노래, 어쩌면 윤미래 씨 그 노래를 불러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윤미래 씨도 다른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아침의 이슬, 그 이슬같이 내리시는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면 우리는 또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를 노래할 수 있게 하셔요. 소망으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 산고에 어쩌면 그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요. 두려움 없이 노래하게 하셔요. 더 간절히 주를 찾아 부르짖게 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들은 노래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에 힘입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산고, 그 어려운 일, 정말 힘든 일이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며 다시 또 그 산고의 길을,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젠간 됩니까? 언젠간 됩니다. 그건 언제입니까? Soon or later. 조만간, 분명히, 확실히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넘어져도 염려하지 마셔.
가장 절망적이고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이슬이 내립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면 어쩌면 힘들고 지쳤던 우리들, 포기해야 되나 몽롱함으로 살았던 우리들 희망으로 노래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쏟아붓게 하시고, 하나님 찾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일에 온 힘을 다해서 내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가 달려갈 겁니다. 지쳐 쓰러지고 이제 절망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슬은 내리고 우리는 다시 성령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 노래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며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삶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주셔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희망의 노래 부르는 사람, 정말로 간절히 주를 찾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의 일, 생명을 낳는 그 일을 위해 내가 사랑의 순종, 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여러분들 다짐하시고, 그 길에 지치고 쓰러졌으면 오늘 내게 이슬을 내리시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나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나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가져 살아가셔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슬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심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고, 정말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미 있게 정말로 감사와 감격,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이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립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다시 생기로 가득 차 일어나 희망을 노래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생명을 낳고 구원을 이루는 그 산고의 고통에도 두려움 없이 함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슬이 내립니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일어서게 하십니다. 끝이라고 생각되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곳 시체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아버지의 티끌에 거하는 자들은 깨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습니다. 이슬 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죽은 자와 같이 아버지 안에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던 자들 생기로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께 소망을 두며 정말로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또 맡겨주신 일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